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또 죽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가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방의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영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방황을 하다가 그 집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종종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에 이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있으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근황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과 전립선 암으로 이제 남은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교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어떤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는 이제 몸이 아프면 쉴 수도 있고요, 또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 날 때도 있고 또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그렇게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목사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이제 위암과 전립선암, 그 암인데도 별다른 치료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시다가 이제 한 달 전에 교회에 말씀하셨고 교회 장로님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번 정밀 검진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가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위암 말기예요. 그리고 온 장기에 그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임파선에도 전이가 되고 간에도 전이가 되고 장에도 전이가 되고, 이미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육관도 아름답게 증축을 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어떤 글을 쓰냐 하면 어제는 1부 예배도 못 드리고 힘에 붙여서 1부 예배도 못 드리고 2부 예배만 겨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온전히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를 지나 출근할 때면 그냥 눈에서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비유에 설교를 하시면서 요즘은 무화과가 참 먹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셔서 백화점과 대형마켓 그리고 과일 가게에 다 전화했지만 무화과를 구하지 못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한 거 그거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임직 받았던 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쁨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목사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모님의 야인 모습을 보면서 눈치 못한 그 어리석음도 너무 안타깝다고. 그 목사님께서 그 글을 읽으면서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남일 같지 않아서. 그 목사님께서 그 아픈 목사님을 성경 세미나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모른 체하고 조심스럽게 목사님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밝은 표정으로 좋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온몸에는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목사님, 예?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성경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성경 교육을 맞는 그 마음. 여러분, 어느 시인이요, 길 끝에 서면 모두가 다 아름답다. 길 끝에 서면 모두가 다 아름답다. 여러분, 길 끝에 선다고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다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목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믿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낙심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한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생존 본능이 생존 본능. 생존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보호 본능,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를 믿어도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죄를 반복지면서 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또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또 먹어요. 우리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 한반도 상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땅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성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만 되면 전부 다 교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중동 국가나 저 아프리카보다 이 땅이 범죄가 더 많아요. 죄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믿는 성도가 많으면. 여러분 음란 사이트 접속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청소년 음주와 흡연율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이혼율 1위가 낙태율 1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률 1위, 성형수술 1위, 그 외에도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서,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그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자르지요. 손을 자라요. 예?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여러분 이게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제조로 나를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제조로 여러분들을 바뀝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잘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한다는. 무슨 제조로 나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죄 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되돌아가기만 하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5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사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산다고요? 따라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우리 고백했지만 이게 엄청난 놀라운 변화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본능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손도 보고요, 궁합도 보고요, 사주도 보고요, 성격도 맞춰보고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까? 살다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들 좀 표정들이 이렇게 밝지 않으신데, 지난 주 중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이제 제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제가 이제 그 구역장님과 함께 동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 안양의 대교 식당이라고 보신탕 잘하는 집이 있어요. 68년에 된 집인데 거기 가서 제가 한번 대접을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도 주셨고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소래포구역에 있는 염소탕 집에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잠시 그 집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 어린 아들이 풀빵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100원이 아까워가지고 풀빵을 못 사줬대요. 풀빵을 100원이 아까워가지고. 심지어는요, 이분이 음식을 먹다가 체했는데 약값 1,000원과 2,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약을 못 사 먹어가지고요, 그 배앓이를 한 달 동안 했던 거예요. 배앓이 한 달 동안. 제가요, 그 전골 염소탕을 먹는데 이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그 아들과 딸 학교 다닐 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대요. 물론 지금 그 아들과 딸이 장성을 해가지고 시집도 장가도 잘 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참 이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비싼 고기를 사주는데 제가 그걸 먹었는데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가슴에 메이고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절약 정신이 이렇게 배어 있는 분인데, 근데 그 집사님께서 왜 그렇게 되셨는가 보니까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골라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그 남편이 단돈 10원을 갖다 준 적이 없대요. 집에 10원을 갖다 준 적이 없대요. 갖다 주기는커녕요, 도박과 술 때문에 그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요, 맨날 허구한 날 그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고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아도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나중에 진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과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일방적인 선택이 바로 이 결혼이에요. 결혼. 내 행복을 이 남자에게 걸고 내 행복을 이 여자에게 걸고, 살다가 행복하지 않고 살다가 불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 남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는가? 나는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었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진작가 이요셉 집사님이 쓰신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랬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철저한 착각이었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이제 TV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걸 안 하시는군요. 거기 세상은 이런 일이 보니까요, 제목이 구필화가라는 그런 타이틀이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그 그림을 잘하는지, 제가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비춰주는데요, 그림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그림 속으로 막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그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그런데 그 그림을 어떤 남자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입으로. 제가 그 사연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듣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인 적 이런 거예요. 어떤 남녀가 고등학교 때 첫 만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첫눈에 이제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결혼 20여일을 앞두고, 결혼식 20여일을 앞두고 그 남자분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목뼈가 부러져요. 목뼈가 부러지고 그 목뼈가 부러지면서 이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신경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팔도 못 써요. 양 다리도 못 써요. 하반신이 다 못 써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세상에 침대에도 못 누워요. 침대에 누우려면요, 기계로, 그 천장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그분을 들어서 올려가지고 눕혀야 그 아내가 그 남자 등치 큰 분을 들 수 없으니까 기계가 들어가지고 눕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도 절망적인데,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 20일 앞두고, 여러분, 이게 절망 아닙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말이 결혼 예물도 다 맞추고 결혼식 첫초장도 다 돌렸대요. 그런데 이제 신랑 된 그 사람의 교통사고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하늘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그 다음에 처신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참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저럴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내가 저런 사고를 당했으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남자분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여자 아내 되시는 이름이 영실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실이. 그 남자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제 떠나보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영실이를 내가 보내줘야지, 이 몸으로 영실이를 내가 잡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영실이한테 가라고 욕도 하고 밥도 안 먹고 죽는다고 시위도 하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대요. 이제 가라고, 제발. 나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 이제 너 헤어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아내는 그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그 남자가 구박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 남자 부모도 안 계시고, 이 남자 내가 버리면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내가 손발이 되어줘야지. 그 여자분의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어떻게 살 거냐? 남자고 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살 거냐? 네가 버려도 아무도 너 욕할 사람 없어. 그런데도 이 여자분은 묵묵히 사고 나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렸는데 8년 지난 다음에 그 사고 난 날 그 당일에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아내가 그림을 좋아하지.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입으로 붓을 물고 수천 개의 붓이, 수만 개의 붓이 부러지고 막 이빨이 어떨 때는 막 벌어지고, 그래서 치아 고정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그림이 얼마나, 제가 보니까 그림에 빠져 막 들어가고 싶고, 너무나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막 대회에 나가서도 시상을 많이 받고 이제 개인전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
그 여자분이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 남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남자를 위해 살 때, 여자를 위해 살 때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며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인 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인 잔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도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는 헬라어로 쉐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압축기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여러분, 그 포도를 따가지고요, 그 압축기에 넣으면 포도주가 나오듯이 그 압축기로 누르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이제 미쳤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아서 행복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남편을 위해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직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힘들게 목회하지?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아직도 내 주장이 있구나.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세워주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영접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과 나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나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작업. 칼빈이 이거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작업, 영생 거듭나면 딱 한 번 일어나는데, 그런데 매일 이 일은 매일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성찬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따라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